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밤잠 설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시작. 별일 없으시죠? 시작. 오늘 밤은 평안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잠자리는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설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그 다음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막 설렘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일찍 자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죠? 갈 것을 설레하며 소풍을 어디로 갈까, 뭐하고 놀까 하는 그런 설렘 가운데 잠을 설친 적이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거냐면, 너무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운데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밤잠을 못 이루는 밤잠을 설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통 저는 언제 밤을 못 잤냐면 보통 목요일 날,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4014 금식 기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였거든요. 드디어 금식이 끝나고 먹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워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음식을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막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누구라고는 바뀔 수 없지만 중등부 목사님과 함께 서로 막 문자로 내일은 우리 꼭 치킨을 꼭 먹도록 하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래 봤자 메뉴는 이미 흰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금식 시작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 밤이 왠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은 야식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은 좀 늦게까지 먹어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내일이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잠 못 이루는 일도 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밤을 꼴딱 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예민해져서 잠자는 게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후자인 경우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전자보다 후자의 밤잠을 설친 경험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신경 쓰이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생애에서 큰 문제로 신경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인 여리고성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을 참 좋아하죠.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서 함성 질러서 무너져 내리는 그 여호수아 6장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문제가 해결된 그 6장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6장에 있지만 과정의 시작은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버겁게 하는 것, 신경 쓰이게 하는 것,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강력한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였어요.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저 크고 튼튼한 성을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성벽을 오르려면 사다리가 몇 개가 필요할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떠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혼자서, 다른 사람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밤잠 설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아마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여리고성을 보고 있던 그 중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길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일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뭐냐? 첫 번째 마디가 뭐냐? 우리 13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내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피하 식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전쟁 중이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근처까지 왔거든요. 근처까지 왔다는 건 적진 속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삶의 여리고성, 문제 앞에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략과 명철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같이 기도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응답받고, 그 사람은 해결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비슷한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저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제 앞에서요, 거대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그분 편에 내가 서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1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4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편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 그 성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분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 내 편이 돼야지 왜 안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그러면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리고 성의 문제가 무너지는 그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 당시 종들은요, 주인 앞에서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의 종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종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권리,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종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종의 자리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가 종의 위치로 나를 끄집어 내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고 싶었어요. 내가 주도하고 싶었고 내가 끌고 가고 싶었어요.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전략 좀 짜보려고 혼자서 적진 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살피는 것처럼, 어떻게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는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고 있는 많은 것들, 내려놓아야 할 많은 것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내려놓으라 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조금씩 깨어지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의 위치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이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석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석절 안에서 기막히게 전환이 되는 표현이 있죠.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리고 가까이 있대요. 여리고 성 가까이에 있대요.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리고 성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문제 앞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편입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와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할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문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서 진쳐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지키는 군대예요. 우리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키고 진치고 건지신대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뭘 얘기합니까? 주의 천사들을 얘기하죠. 주의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총주의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 들고 찾아온 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칼을 빼 들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버거운 문제 앞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삶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목자로 주님 찾아오시고, 죄악으로 헤매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재해 주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로 찾아오시고, 억눌린 자에게 소망으로 오시며, 갈급한 영혼들의 생수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빼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삶의 주도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문제 앞에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밤잠 설치며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그냥 서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 놓고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한밭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정말 밤잠 설치면서 해결되지 않는 가슴 조마조마한, 아니면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입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땅이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